오늘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믿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못 믿었어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15장 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다고 그랬으니까 믿은 이후의 삶은 그럼 어때야 돼요? 분명히 이전과 이후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기대함이 있지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했다고 이를 의로 여기셨대요. 의로.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 소개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4장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한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예수 잘 믿어야지 라고 여러분 열심히 다짐하시고, 예수 잘 믿는 길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삶을 살면 예수 잘 믿는 게 되어서 넉넉하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단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삶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리면 그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는 사람에게는 맞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틀려요.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풍성하고 유용하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지고도 손으로 못을 빼고 있는 것 같은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제가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해서 끈질긴 설득이다 이렇게 했어요. 끈질긴 설득. 설득이라는 건 뭡니까?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뭔가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끈질긴 설득이라는 거예요. 즉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는 설득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설득에 알았어요 하고 항복하는 순간, 항복하는 삶,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고 거부하고 자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득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살펴본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은 깨달으면 생기는 것이다. 구원은 깨달으면 받는 것이다. 이것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맞는데 모르는 자들에게는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들,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오려고 하면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 몸이 기상청이에요. 내 몸이 기상청이에요. 막 무릎이 찌근찌근 쑤시고 막 관절이 막 아리고 그러면 이 비가 올래나, 금방 기상청 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면 내 몸이 기상청 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야, 나는 예보를 다 맞춰. 축하합니다. 영광스러우셔서. 내가 그걸 알면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내 몸이 삭신이 쑤셔서 비가 올 거 정확하게 맞춰서 그래 자랑스러우세요? 그런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학문이나 어떤 논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정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문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잘 정리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근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후의 삶이 어떤가를 가만히 보셔야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의 삶도 보시고 이후의 삶도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달라가는가? 아브라함이 인생 동안 다녔던 경로예요. 오른쪽에 있는 우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지도상으로 직선 거리가 약 1000km가 넘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브라함이 직선으로 사막을 통과해 온 게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저 꼭대기 하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데라와 온 가족 식구와 함께 살다가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끝나느냐, 또 애굽이란 나라로 기근이 들어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이 총 길을 보면 한 약 3000km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평생 이사 다니는 거,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사 다니고, 이사 다닌단 말이 그냥 혼자 집만 가는 게 아니고 온 집안, 가족, 또 재산, 짐승들, 그리고 점점점 그죠? 숫자가 불어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의 지역 정세를 보면 굉장히 무서울 때예요. 지금처럼 무슨 경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 다니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에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누가 나를 칠까, 죽일까, 뺏을까, 사례를 누일하고 바로왕 앞에서 거짓말 쳐서 자기 살자고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3000km를 이동해서 약속한 땅에 왔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을 갔을 때 사라를 팔았던 사건이 있고, 그 때문에 부자가 되긴 했어요. 바로가 엄청 많이 줬죠. 다시 올라와서 롯과 싸워서 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롯이 그 동맹국 연합군의 전쟁 사이에 끼어가지고 잡혀간 걸 자기 식솔들 318명 데려가서 구출해 왔어요. 자,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사방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롯을 구출한 건 대단한 일이었는데, 놀라운 일이었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제서 깨달았다 그랬죠. 살레망 멜기세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차려보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내가 쳤던 그 연합군이 다시 와서 언제 해코지할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래서 14장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15장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헤어지고 싸우고 전쟁 나고 이런 삶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용한 거예요. 바로한테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왔는데 이제 잘 살아보자 했더니 가장 가까운 롯하고 밑에 목자 맨날 싸워가지고 집안이 시끄러워 계속. 안 되겠다 해서 흩어집니다. 뭔가 되는가 싶으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3000km를 와가지고 살아있는 게 용하고, 또 갈 때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계속되는데 어찌저찌 내가 이게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살아있는 게 그냥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실 때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오긴 했는데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렇게 세밀한 뭔가가 있었구나를, 이 감각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오늘 15장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속 저와 함께 계셨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같은.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항상
약속을 주셔도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니 약속을 해서 자식을 주겠다면 하나라도 주셔야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라도 주셔야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들려요? 허황된,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여전히 있긴 있지만 그게 하나도 자기한테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뭔가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알겠어요 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제 15장 6절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그러셨군요 라고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후부터 달라지는데 뭐가 달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주시겠다고요? 내 자손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머릿속에 그냥 개념이었어요. 개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한두 번이면 우연이지. 아니 될 때마다 살 때마다 작은 크든 일들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방식인데 일은 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의심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마음껏 물어보세요. 마음껏. 하나님 못 믿겠어요. 말하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출발점의 변화는 뭐였냐면 따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따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번 따진 적이 없어요. 뭐든지 몰라도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말하기 시작했고 어떤 면에서 툴툴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면 반항도 하고요. 따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뭔지 모르겠으면 계속 물으셔야죠. 계속 확인하셔야죠. 하나님 뭐냐고. 여러분 기도원이 안 그랬어요? 미디안 군대 할 때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반항했어요. 얼마나 많이 의심했어요. 얼마나 많이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그렇게 약속하신 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랍니까? 3년 된 숫소, 염소, 또 양 가져오고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가져오고 그래서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이 불을 그 가운데 지나시면서 언약식을 하세요. 내 약속에 틀림없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요. 직접 뭔가를 보여주세요. 언제? 따지기 시작했을 때, 묻기 시작했을 때,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확실하게 뭔가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적극적이에요. 이전과 달라요. 그전에는 여러분 기근 들어서 배고플 때 애굽 내려가는 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물어본 적 있어 없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갔어요. 여기 베델과에서 첫 번째 단 쌓고 여기가 네가 이제 거주할 땅이라고 말씀을 약속대로 왔는데 그 땅을 버리고 가버린다니까요. 배고프니까. 사라가 아리따워서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미리 계략을 짜요. 근데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 안 구해요? 묻고 따져야죠.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어떤 상황이냐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은 적이 없어요. 이 15장 전에는 그냥 다 해요. 롯과 문제 있을 때 아브라함 먼저 물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롯한 네가 좋은 데 가져가. 내 양보할게. 마치 무슨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한테 묻자.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셨지. 항상 하나님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지.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생사가 누구한테 걸려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 왜 사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지, 정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그냥 살 수 없어서 정말 온전히 살고 싶어서 그분 앞에서 묻고 따지고 매어 달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기 시도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친히 보여줬어요. 점점 이 이후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래서 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 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밖으로부터. 믿음은 자기 생각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큐티하는 거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그게 묵상이라고요. 생각하면 하면 망상에 빠져요. 망상. 말씀을 안 보고 생각만 하면 망상에 빠진다고요. 자기 세계로 가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를, 무슨 약속했는지를 가지고 묵상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씩 그 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그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묻고 증거를 달라고 따지고 그런 반응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을 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자가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는 게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지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나는 그분을, 나를 찾으신 그분 앞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이제 지각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그렇게 묻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있지만 사람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그런 삶은 계속돼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 안에 투정도 있고 의심도 있고 반항도 있고 도망침도 있고 기도도 있고 요청하는 청구도 있고 때를 쓰기도 하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시작해 간다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변화는 뭐냐면 내가 롯을 구했다, 내가 그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사실 멋지게 돌아왔거든요. 전쟁 끝나고 정신이 없었어요. 막 돌아왔어요. 근데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걸 딱 먹고 나서 이제 긴장이 싹 풀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지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살려주셨구나. 그 어마무시한 그 동네 엄청난 군대를 내가 건드리고 내 롯을 찾아오긴 했는데 이거는 죽음의 사자굴로 들어갔다 온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것을 멜기세덱을 만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첫 번째로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나 중심에 내가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큰일 나는구나를 지각했다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라고 했죠. 여러분,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00원 벌었으니까 100원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11조를 통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지각이 시작됐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15장 6절 이후에 변화가 시작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떤 삶이 되냐면요,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가 아니요 보수로 여겨지나니.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시죠. 여러분 직장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죠. 여러분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월급, 그 월급에 대한
권세를 여러분이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랬으니까 이거 받은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노동한 것, 자기가 힘쓰고 애쓴 것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항상 힘을 부리려고 그래요. 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한 거에 대한 보상이고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 대가와 보상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각하고 나면서 못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직장 가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건강하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삶이 있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관점이 이동하기 시작하니까 내 힘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뺄 수 있었어요. 내가 힘을 쓰면 내가 힘쓴 만큼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할 모든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에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힘쓴 만큼만 사시면 그만큼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면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 다 주셨는데 누가 다 주셨는지 모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그제서야 알게 됐죠. 따먹고 나니까 쫓겨나고 나니까 뭐라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고. 내한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 밖으로부터 온다.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고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는요, 그 믿음이 나한테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5장 6절.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빨간색이 하나님이고요. 파란색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임의로 그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랬냐면 하나님은 100% 항상 마음이 한결같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고요. 항상 그분은 그대로 여전히 100% 전심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때요? 끊임없이 요동을 쳐요. 끊임없이 요동을 쳐요. 그게 제가 앞에 쫙 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 16, 17, 19, 20 몇 장까지예요. 아브라함 일생을 보니까 끊임없이 요동쳐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와서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사라 사건, 그게 맨 처음에 뚝 떨어진 곳. 부자가 돼서 올라오고 그죠? 오늘 여호와를 믿었다. 뭔가 발견될 때 한참 올라왔어요. 그러다 또 뭐예요? 또 뚝 떨어져요. 이런 인생의 삶의 길들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있더라.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주기적으로 상황 자체는 오르락내리락 있지만 점점 어떻게 돼가요? 그렇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결국 죽어야 하나님과 온전해져요. 그 죽음이 온전해질 때요. 왜요? 이 땅의 모든 죄성이 내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어려워서 발생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 이 모든 과정 속의 사건을 저는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놓지 않고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안 버리세요.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때가 있어요. 언제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을 안 듣고 내 고집을 피울 때, 내 고집을 피울 때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더 세게 당겨야 되거든요. 더 세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심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관심 더 많이 받고 싶으시죠? 마음껏 나가 사세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나가 별짓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안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제가 설득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고집. 즉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계속 충돌하는 싸움이에요. 고집 피워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고집은 절대로 꺾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설득은 절대로 포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다 붙들려 올수록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럽고 모르겠거든. 우리 중고등부 사춘기 괜찮아요. 마음껏 방황하세요. 마음껏 사고 쳐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다 머리끈에 붙들고 오실 거니까. 예. 반항하고 막 뛰쳐나가고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집도 나갔어요. 집이 마음에 들면 집 나가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대신 돌아올 땐 좀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게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야곱 인생이 그런 거라고. 야곱이 하도 사고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막 환도배 부러뜨려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돌아와. 이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고집,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고 뭔가 생각이 들어야 했던 자체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삶은 피곤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 기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다음부터 쫙 형통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삶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인생 왜 그래요? 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질서가 여러분 잘 정리해서 여러분 안에 내면의 질서가 잘 잡혀가셔야 됩니다. 그게 잘 잡혀가시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붙드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이 고무줄 탄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더 세게 당기시는구나. 이걸 느낀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저 그림 위에다 여러분 인생의 고무줄 딱 달렸다 생각해보세요. 고무줄이 묶여있어요. 여러분 밑으로 추락할수록 어떻게 해요? 탄력은 더 세지죠. 할렐루야. 괜찮아요. 마음껏 멀리 가보세요. 긴장 떠는 순간 갑자기 퉁 튕겨 올라올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의 자리가 아브라함 인생에 보니까 이런 길을 걸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단 말은 완전히라는 말이 아니고요. 더라는 말이에요. more. 점점점 더 하나님이 인식되고 드러나고 밝혀지고 확장되고 살펴지는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후의 아브라함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으나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더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괜찮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저 어릴 땐 그랬어요.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와서 그냥 잠자고 살고 그런 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내가 누군지를 믿어버려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는 와 믿음 좋다고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데 밖에 나가면 이상한
모자란 사람처럼 돼버려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오해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나는 철야하면서 했다고, 나는 금식도 하면서 새벽기도 했다고, 자기를 보고 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무 생각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많이 한 것이, 자기가 업적을 사고 계급장 막 붙인 것처럼 나는 40일 금식 2번이나 했고, 나는 무슨 새벽기도 뭘 했고, 이것이 마치 자기를, 그걸 바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뭔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멋지시고 교회 밖에서 우리 살면 이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은 그랬냐고요. 그걸 다시 한번 자리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세는 이 놀라운 역사 알게 창세기 시작을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 이 마음이 없이 왜 세상을 사시냐고. 이 마음이 없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 주인이세요. 누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셔야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내 자리에게, 나에게 왔는지 발견되는 순간부터 시작될 뿐이에요. 이미 와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가고 있었던 것 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여러분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설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항복하고 기꺼이 따르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마음에 들면 붙들고.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을 달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을 달래는 게 아니라고요. 비나이다 지극정성 막 갖다 바쳐가지고 달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믿음은 어떤 차이인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왜? 포기하는 신실한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구원을 인식하는 출발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고집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뭔가 하고 그 말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삶 안에 들어가려고 어떻게든지 들어가 보려고 반응하는 삶. 때론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론 아우 너무 힘들어요 도망치는 것 같이 볼 수 있어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는데 도망치는 사람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지금 도망을 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다는 걸 지금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믿음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딴짓하면 자꾸 마음이 이상해지죠. 괜히 불안하고 괜히 찝찝하고 마음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디 가운데 그분이 지금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감각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지금 마음대로 해요. 그냥 구애 안 받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 우리는 왜?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가 나를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삶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안 가면 잘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말씀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가장 온전한 자리까지 설득하고 계시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모습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로 보였던 삶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시선이 옮겨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분이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계속 이런 사건 상황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먼저 찾아요. 오늘 17장 말씀 맞죠? 1절부터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내가 하면 12번도 더 나와요. 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각이 없을 때는 다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를 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삶은 계속 그 중심이었어요. 그래 여전히 그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삶이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 이 은혜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곧 내 인생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이 하나님께 열려져 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다른 게 없어요. 대화가 시작되고 투정 같지만 계속 이제 밀당 같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십니까? 하십시오.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의인이 된 완전한 사람 된단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는 증거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삶 안에 충만하게 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